글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탈리아 피렌체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상, 이 다윗상, 우리 조각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가 지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인체를 표현한 조각품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당대 역사가였던 이 조르조 바시리는 이 조각상을 본 사람은 다른 조각품을 볼 필요가 없다,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사람의 해부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인체를 조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섬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시체에 대한 해부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상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지금 무찌르러 가기 직전의 모습을 조각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중이잖아요. 긴장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정맥, 목에 막 우리가 힘줄이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긴장하면은 그런 것까지 예리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물맷돌을 다윗이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손에 물맷돌을 들고 있는 그 손과 들고 있지 않는 손의 그 정맥도 정말 섬세하게 구분되어 조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우리 인류 조각품 중에선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작품이겠지요. 그런데 이 작품의 방점은 거기 있지 않고요. 이 작품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폐기된 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사실 조각품에 맞지 않는 돌이었다는 것이죠. 균열도 있고 구멍도 있고 결도 매끄럽지 않아서 몇몇의 이 조각가들이 이것을 쓰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버린 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대리석은 40년 동안 피렌체 성당의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살의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다가 이 돌을 보면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안에 다윗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다윗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아닌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결국 그런 완벽한 다윗 조각상을 만들게 되죠.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 돌 안에 다윗이 들어있다. 하나님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안에 영적인 거인이 지금 잠자고 있다. 깨어나라. 지금의 너의 모습이 그게 마지막 결과가 아니야. 좌절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 안에는 영적인 거인이 지금 있어. 깨어나야 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이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라틴어 에듀카레라는 단어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에듀카레가 무슨 뜻이냐? 사람의 속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 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인 탤런트를 밖으로 꺼내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는 물론 지금 모습도 훌륭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상상을 했어요. 아마 제가 막 어렸을 때 막 잘 모르고 목회도 모르고 20살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에 정말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 저희를 보신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그 모습을 더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 목사님들 옆에 계시지만은 저희 함께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볼 때에 지금의 모습도 훌륭하시지만은 앞으로의 모습을 더 기대하고 있어요. 저분이 나중에 우리 기장 교단을 이끌어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실 정말 위대한 목회자가 될 거야. 전 그런 눈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어릴 수 있죠. 좀 미숙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모될, 되어질 모습을 더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이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던 시 가운데에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지은 순수의 전조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 거기에 처음에 앞연이 굉장히 유명한 이 연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참 시인의 눈이 참 굉장히 예리한 것 같아요.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은 누가 견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 모습에 그닥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앞으로 변화될, 멋지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인 거인이 깨어나서 꿈틀대는 그 모습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에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은 그 베드로의 무엇을 봤을까요? 앞으로 정말 사람을 낚는, 정말 그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정말 나이 많은 80세 어르신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민족의 위대한 영웅을,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어린 목동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작은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훌륭한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부르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때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은데,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큰 용사, 오늘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큰 용사의 모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거인을 꺼내주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드온,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겁이 많고 정말 두려움이 많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의심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사실 기드온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의 풍파에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일은 어떤 일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월요일날 출근하려는 우리 직장인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의 토요일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주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그 마음이. 다 사람은 똑같아요. 누구나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세상에 무거운 짐 없는 자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사기를 볼 때에 사사기의 전반적인 흘러가는 공통된 삶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66권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곁을 떠났던 가장 패역하고 암울하고 정말 어둠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삶에 동일하게 흘러가는 패턴이 무엇이었느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5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제 경책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이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그러던가요?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 지금 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 주시니.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등장하죠. 또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세요. 혹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미디안 이 부족을,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막 경책합니다. 훈련을 시키세요. 압제를 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이 누군지 아세요?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처를 맞이하게 돼요. 그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 중에 4번째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을 받아서 동쪽에서 살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지금의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자 어떤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 너희들 가면은 거긴 천국 같은 좋은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행복하게 사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 땅을 팔아서 땅 속에 웅덩이에 살았어요.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토굴 속에서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왜요? 미디안 때문에, 미디안의 군사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특별히 미디안이 언제 공격을 하느냐? 미디안이 그냥 아무 때나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에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파종이 무엇입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 뿌림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왜 씨 뿌리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김현정 권사님? 안 물어볼게요. 자,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 거둘 곡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들의 밭을, 농사를 망쳐버리겠다, 이 심산으로 파종의 때에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참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4, 5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러 하니. 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보통 우리는 전쟁할 때 병사들만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와 양과 나귀들을, 가축들을 갖고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가축을 왜 가져왔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목초지에 있는 풀들을 자기네 소와 양과 나귀에게 뜯어먹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땅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으면은 누가 먹지 못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양과 소들은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정말 씨를 빼앗아가고 정말 거기에 있는 풀과 나무와 모든 열매를 다
빼앗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서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 수밖에 없었느냐? 땅을 파서 웅덩이에 숨어 살았고, 그리고 토굴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여호수아 말씀 끝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겠다, 잘 됐다, 이제 천국에 입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미디안 때문은 아니겠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떠난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두 가지 결과가 드러났어요. 하나는 거주지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궁핍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실예로 로마가 애굽을 통치할 때에 이 굉장히 직접 이 애굽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거기를 중요한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애굽에 곡식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옆에 흐르는 강물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강이죠.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은 곡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 애굽을 갖다가 자신들 나라의 식량 창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곡식이 자라면은 로마로 운송이 오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당시에는요, 먹을 것이 우선 생기지 않으면은 나라의 존립이 될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파종할 때에,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가 먹지 못하게 굶기려고 이런 계획적인 침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가 언제였냐? 바로 이런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맨날 축복을 위해서 간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근데 진짜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는 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대학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취업, 그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어떤 직분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내공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축복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되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하나님만 주목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려보는 순간, 그 땅을 보는 순간, 하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사사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하나님이 이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냐? 네 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보내주십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삼손 다음으로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12명의 사사 가운데 이 기드온은 굉장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가장 겁이 많은 사사였습니다. 가장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우리와 성정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정. 저는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용감한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사울 같은 왕도 있고 장수도 있고 요압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이런 겁쟁이를 사사로 세웠을까? 제가 굉장히 많이 책도 찾아보고 막 여러 가지 제가 자료도 봤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은 딱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외에는 제가 그 어떤 답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사사기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겁이 많아서 원래 밀타작은 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넓은 데서. 그래야 바람에 축정이가 날아가기 때문에 밀타작을 마당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지금 이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 군사가 볼까봐 무서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렇게 겁먹고 있는 기드온의 현재 상황 가운데 오셔서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처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서 기드온의 무엇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낮아짐과 겸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택하셨느냐? 그가 스스로를 항상 낮고 작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복 주시느냐? 마음이 낮은 자를 복 주세요. 누굴 택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택하세요. 누구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을 지닌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늘의 구속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작아짐과 낮아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쓰임받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참 겸손한 자였어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겸손하려고 한 척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왜요? 다 상대방은 그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도 영적인 눈으로 그 안을 보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에 나보다 큰 사람이야,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자신을 뭐라고 가리킨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신을 가리켜서 먼지래요. 재예요, 재. 그냥 불타고 남은 재, 먼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흩날리는 먼지와 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초지일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을 연약하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지니고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세히 보니까요, 큰 것도 작게 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이제 다음 장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처음에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의 군사는 12만 명이 모입니다. 굉장한 수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 같다고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처음에 몇 명이었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산수를 하게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병사가 이 미디안 4명은 이겨야 이길 수가 있겠다는 게 대충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기드온아, 그 수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사사기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야,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기면은 분명히 너희의 군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 아니할 거냐?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고 다시 나를 떠날 거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추립니다. 그리고 몇 명을 남겨놓으시냐? 300명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큰 것도 작게 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도 그가 인생의 절정, 정말 컸을 때 40살이었을 때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 클 때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모세를 작게 만드십니다. 세월이 흘러가게 하시고 힘이 빠지게 하시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던 그 80세의 노인, 가장 작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세를 불러 쓰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지성과 정말 영성과 이 모든 것들이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그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세요. 온 인류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사렛 촌동네에 마을 구육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작게 그렇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비를 누가 알았느냐?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더 크셔야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만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의 존귀가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작은 자만 쓰셔? 작고 크게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큰 용사여, 그 다음에 뭐라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 기돈 안에 있는 잠자는 용사가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크든 작든, 연세가 많든 젊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주 앞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칸트가 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임마누엘 칸트가 독일의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평생에 사모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네네 성당에 가게 되면은 이 임마누엘 칸트가 늘 묵상하던 그 말씀이 벽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고 좋은 책도 많이 읽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붙들어준 말은 이 네 단어였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 영적인 거인이 꿈틀대며 나타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